샬롬, 2월 25일 수요일 아침 7분 아침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신대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침에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을 끌고 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세워서 묻습니다. 이 여자가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셨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실 것입니까? 율법에 따라 이 세워진 법을 내세워서 예수님께 묻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서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로마 통치 아래에 사형 집행 권한이 제한되어 있어 예수님이 율법을 거스르든 아니면 로마를 거스르든 어떻게든 걸려 넘어지게끔 한 것입니다. 실제 여인이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왔는지 또 잡혔다면 이 율법의 동일한 처벌 대상인 상대 남자는 왜 잡아오지 않은 건지 그리고 이 여인이 유부녀였는지 모두 알 수 없습니다. 엄밀히는 이 여인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수단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를 모를 리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몸을 굽혀 땅에 모아라 쓰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합니다.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죄로도 타인을 정죄하거나 처벌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면 살인도 정당하게 여기는 사람 그 스스로가 율법 앞에 얼마나 깨끗하고 합당한지 돌아보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간음죄도 벌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그들 또한 여인과 다르지 않게 죄악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그토록 순결과 거룩을 지켜야 했다면 먼저 자기 안의 죄를 보고 자신에게 돌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이 희생양인 여인을 죽이는 것도 서슴지 않는 잔인함을 보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혹시 살아가면서 손에 돌을 쥐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살면서 내 눈에도 보기 역겨운 죄인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신 처벌해줄 의뷸을 갖고 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우리는 한 번쯤은 그런 기회를 포착할지 모릅니다. 나는 죽어도 저 죄를 짓지 않을 텐데 누군가가 저 죄를 지은 것을 목격하는 상황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기보다는 본인이 나서서 하나님께 고발하거나 심하면 본인이 스스로 심판하려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정의를 말했을 뿐이야. 나는 성경 말씀대로 말했을 뿐이야.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죄를 고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도구도 아닙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다.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도 그러했듯이 한 사람이 본인의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어쩔 수 없는 죄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늘 남이 아닌 나 스스로에게 먼저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정죄하는 자들의 죄를 비추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과 또 무언가를 적으시는 그 행동 사이에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렇게 늙은 자로부터 젊은이들까지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가 아닌 용서와 구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죽을 위기에서 구원받았으니 너는 변화되어라. 거룩으로 회복되어라.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죄인을 정죄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다시 살게 합니다. 우리도 정죄에서 끝내지 않고 회복으로 모든 영혼을 인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받지 않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우리도 돌을 진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는 이웃에게 돌을 드는 집단이 아니라 돌을 내려놓게 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공동체입니다. 한 영혼에 대해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해 살리고 또 말씀으로 바르게 인도하는 우리 신내교회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